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제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Good morning. 오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날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찬양은 무슨 찬양인지 아시겠죠? 이 사슴이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하여금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완전한 주심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원 빈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내 마음에 그려보며 그들의 음성을 나의 음성을 더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합심하여 바치는 이 신앙 고백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Good morning. 보통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자세히 보면은 우리 장한수 장로님도 계시고 파스터 매니도 계시고 딸내미도 있고요. 저 딸내미도 있고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교회 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파스터 매니가 한턱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social distancing이라고 우리 자주 듣는 말이죠. 요즘 우리 새로 말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social distancing, 서로 거리를 두고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같이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특별히 가족분들이고 아픈 분이 없으면은 좀 아주 따뜻하게, 요즘은 많이 그 따뜻함이 아쉬운 때인데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혹 누가 아프다고 해도 너무나 왕따 시키지 말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아주 반갑게, 만지지 않는다고 해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한 주입니다. 7일 전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 주님을 바라보는 이번 주가 시작이 됩니다. 성금요일로 이어져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번 주 1시간씩이라도 아니면은 하루를 정해가지고 주님의 그 나를 위한 고난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그러므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도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제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쉽게도 그러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보통 첫 주이기 때문에 성찬을 함께 참여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아쉬운 것입니다. 1년에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참 기뻐하긴 하지만 가끔씩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2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2번씩 할 수가 있었는데 전혀 한 번도 못하게 되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그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5월 달까지 이렇게 연기가 되면은 어떻게 할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육신적으로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기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부활절에는 보통 우리가 연합 예배로 이중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이번 주와 같이 따로,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점도 없잖아 있지요. 이중언어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도 잘 이해가 되는 한국말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점이 없잖아 있긴 하네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영어로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 영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우리 부활절을 기대합시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와 같이 어려운 일 지금 당했을 때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해도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피르오 집사님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 신현철 집사님께서 이 예배 위하여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특송 이어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시고 어찌 그리 은혜로우시며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귀한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불과 얼마 전까지 저희들의 일상은 평안하였습니다. 생활에 큰 두려움이 없었으며 자유로웠습니다. 큰 역병이 돌아 도시가, 나라가 봉쇄되었다는 소식은 그저 들려오는 먼 나라의 이야기려니, 다른 사람들의 일이려니 안타깝지만 남의 일 정도였는데, 그 설마하던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바로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날마다 우울하고 두려운 것들로 넘쳐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암울한 일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화롭던 날들이 한순간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저희 또한 3주째 이렇게 흩어져 면목 없고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렵게 하는 이 환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 끝은 언제인지요. 말씀에 두려움의 끝이 사망이면 그 사망은 죄가 낳은 삭시라 하셨는데,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 모두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일조차 주님의 큰 은혜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 일컫던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여정 동안에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막을 펼치사 지척에서 모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처음 맛본 은혜에는 감격하였을지라도 그것이 거듭되면서 감격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찾아 불평이 되었던 일들을 보아 압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의 지난 삶이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이 권고가 아닌 주의 자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일진데 저희들은 늘 깨어있지 않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크신 은혜가 평범한 일상으로 폄하되어도 그저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그 짧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고 많은 병자들 중에 유난히 제 몸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문득병자, 은혜가 눈앞에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는 눈먼 자 치료해 주시는 기사가 그리 많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지금 이 땅이 지금 심히 병들어가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손을 펼치사 저희들의 이 지독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 욥은 고난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탄식하며 아뢰었으나 우리 주님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이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때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소망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과 사랑이 어떠하였음을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교회의 환난과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던 시편 기자의 찬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양이 오늘 우리들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하여나마 주께 안타까이 예배하는 저희 하우스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시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어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힘들어하는 저희 형제자매들을 서로 돌아보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저희 하우스교회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을 지키며 주의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 폴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가족과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와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절만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42편 그리고 43편 포함하여 오늘 말씀의 묵상이 있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는 항상 배불리 먹고 항상 목마름을 축이고 갈증이 없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사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이렇게 충분히 깨끗한 물을, 시원한 물을 마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항상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항상 완전한 헌신으로, 그리고 웬만하면은 더 많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이 예배에 참여하며 또 성찬에 참여하고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쉽게도 다음 주에는 성찬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원래 2번씩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한면으로는 너무나 슬픕니다. 나의 영혼이 굶주림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면으로는 모든 우울증도 그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넓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는 죄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우울증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특별히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영적 우울증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만족함을 체험했지만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상태가 아닌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것이에요. 너무나 한심한 것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영적 갈증입니다.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전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기초들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돈, 그런 소스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나의 건강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의 집에 있으면 그래도 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나는 집에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전화할 사람들도 이제 피곤해서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나한테 전화했던 사람들도 이제 지쳐서 그들도 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회에서 코비드 바이러스를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과 이 삶의 의미에 대한 퀘스천 있죠. 그런 목적에 대한 퀘스천 있죠.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퀘스천 있고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 자신을 퀘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퀘스천 가운데 거의 확실한 것은 나는 진짜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행복한 얼굴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창피하고 비참하고 진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도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우울증입니다. 그 영적 슬픔이 자주 되고 그리고 오래 가면은 영적 우울증이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성도님께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던가 경험했으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 내용은 영적 우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나이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에 지금 갈증을 느끼는 열정 울증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의 모두 다 모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늘을 뚫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는 또 그것이 쭉 내려가는 것 같고, 내가 꾸준히 큐티를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을 때, 나의 게으름에 빠졌을 때 내가 또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귀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은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여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까지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얘기한다면은 예배에 대한 갈증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증.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외쳤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원치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갈증, 예배의 갈증을 느끼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목마르다. 주님께서 외쳤습니다. 목마르다. 주님께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바로 여기 말씀의 내용의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 육신적인 갈증도 있었습니다. 그 전날 주님께서 잡혀가고 나서 그 이후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셨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마르지요. 당연히 갈증을 느끼지요. 당연히 참을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육신적인 갈증은 영적 갈증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거는 시편 22편의 그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기와 똑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느끼는 갈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갈증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 말씀과 시편 22편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42편에서는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나오고 있고, 바로 이어서 43편에서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느끼신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갈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없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되는 영적 갈증. 한면으로 보면은 우리와 같은 우울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상 위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 성금요일을 바라볼 때 그날 그 성금요일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주님이 원하셔도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와 같이 200마일, 아주 먼 거리도 아니지만 먼 거리인 것처럼 아무리 그것이 더 가까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 저주의 대상이 되신 모습, 저주가 되신 주님의 모습, 죄가 되신 주님의 모습은 아무리 마음이 원한다고 해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시편 43편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갈증을 주님께서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라고요? 예, 분명히 예배입니다. 왜? 시편 42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22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영적 갈증을 느끼시면서도 아버지를 믿으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증을 느끼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러므로 하여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수를 얻고 생수로 흐르는 강물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실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주님의 생수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흐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체험하신 모든 분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기억은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나의 마음 속에서 차고 올라왔던 하나님의 기쁨, 그 차고 올라왔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만족,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아니면 혹시 한 번도 그 주님의 만족을, 주님의 용서를, 나를 대신하여 갈증을 느끼신 주님의 그 덕을 체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도 영적 갈증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결국은 아무 포인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의미를 주었던 것들, 그것이 물질이었습니까?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건강이었습니까? 한번 잘못 무엇을 만지면, 한 번 잘못 무엇을 들여 마시면 우리는 이제 질병에 걸려가지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 불교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 갈증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인데 가끔씩 그것을 덮어버리고 무시하는 것뿐이지, 벗겨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없이는 똑같은 영적 갈증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는 저주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주님께서 그 영적 갈증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끊임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 위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그 버림을 체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어떻게 이 설교를 듣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께서, 사랑을 받으신 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대신하여 이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참된 만족, 참된 이 갈증에 대한 그 해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능력을, 자격을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헷갈리는 거에 여러분들의 걸림돌을 삼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서투른 언어를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를 들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 영적 회복을 기뻐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은 예전에는 이렇게 기쁨을 느껴보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실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너무나 오래 걷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그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어떻게 지치지 않는지 저는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씩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가끔씩 남이 얘기하는 그 싫은 소리로 인하여 받아들이지도 않을 그 상처를 내가 입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길은 우리 모두 다 당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적 갈증을 느끼는 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선포하는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이 시편이 주고 있습니까? 제가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적 갈증을 느끼든지 지금 느끼지 않는다면 언젠가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7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가지입니다. 근데 7가지를 제가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영혼의 갈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따라서 이 7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영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한국말로 번역할 것이에요. 영어로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worship으로 따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W, worship where you are. O, open up your heart. R, refuse to listen to foul voices of doubt. S, speak to yourself, speak good words. H, hear the voice of God calling you. I, identify yourself in the Lord. P, press on. 다 알아듣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 개씩. Alright. 먼저 worship where you are.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헤르몬과 요단 땅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200마일 거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멀리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산 제사로 바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는 예배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당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골방에 있든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구석에 빠져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서 뜻이 있기에 우리를 여기에 거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Open up your heart. 솔직하게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너무나 갈급하나이다. 내가 영혼이 완전히 지금 바닥이에요. 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듣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진짜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버려주셨는데, 물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나로 하여금 버림을 당하지 못하게끔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이고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에서는 솔직한 나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잘하는 기도와 못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짜 기도와 진짜 기도입니다. 가짜 기도는 아무리 말을 잘 사용하고 그 말주변이 좋다고 그래도 그것은 그 속에 참된 그 마음이 담아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기도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귀한 기도는 아무리 떠듬거리고 아무리 눈물이 내가 하는 말을 막는다고 그래도 내 마음의 진정한 표현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쁜 감정들을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기도의 생활,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악한 음성을 듣지 말라. Refuse to listen to foul voices of doubt. 악독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이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있고 병원을 찾아가고 있고 웬만하면 집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 말라고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가운데 무슨 음성인지 아십니까? 진짜 너의 거룩한 하나님, 너의 선하신 하나님, 너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게끔 놔두었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어느 구석에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와 그 모든 고백들은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심의 음성들이 올라옵니다. 그 모든 음성들을, 그 모든 메시지를 죽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아예 막아버리십시오. 뉴스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영적 그 손해를 보지 못하게끔 귀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나의 삶을 잘 지키되 거기에 그 두려움에 빠지지는 맙시다. 그런 음성을 듣지 마시고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좋은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너는 이 불안해하라고 하는 이 음성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지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왜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용감하라고 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 용기의 통로가 되어라.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리 다른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도 더 큰 음성으로 나에게 선포, 설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렸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장성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렸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모든 파도는 모든 이렇게 헤매게 되는, 완전 내가 나의 의심과 나의 불안함과 나의 연약함에 빠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물결이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렸나이다. 누구의 물결입니까? 그리고 이 시편의 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나의 갈증을 죽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풍부한 그 물결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주님의 임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 가까워졌어요. 바다가 서로 부르며,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렸나이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기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는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휩쓸리는,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임재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아쉬운 예배를 드리지만 이 미약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지티브합니까?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렸나이다. 그 바로 다음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의 생명의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identify yourself. 내가 주님 안에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로한 자는 나연을 어찌하여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느냐. 이사야서 51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결국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께서 집에 살림을 다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강단 앞에 내려놨대요.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뭘 하는 짓이냐고 물어봤더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너무나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너무나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짜 빛나는 천사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난 여기에서 살림 차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떠나서 집에 가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많이 그 마음 내에서 동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끔씩 저는 이 자리를 떠나기 싫어요. 내 자신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내 자신이 기쁘고 내 자신이 차고 넘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서 집에 다시 갈 때 너무나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부모를 너무나 부족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지만 너무나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목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교훈을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보세요.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이 42편과 43편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높이 올라가고 있고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언젠가 더 높은 곳에 서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럴 때까지, 아니 그때에서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의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용하여 끝까지 싸우기를 결심합시다.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알기로 결심합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의 기회, 고난주와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참 예배자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참 좋은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사 이 7가지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더 예수님의 모습이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하여금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하여금 만족하여 생수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생수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가 가장 은혜를 받은 그 순간과 똑같은 우리의 평소의 생활이 더욱 되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 때 그 좋은 말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도 고백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목사님, 나의 사랑하는 장로님, 나의 사랑하는 집사님, 이분들은 진짜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모습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고백이 있게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이 완전하다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주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이번 기회에 더욱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을 표현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몸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지혜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결심입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와 아버지 주님께 바친 산 제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서 받아주셨다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 역사하심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영적 갈증을 회복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